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희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다 같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23절에 지옥이라는 말을 찾으실 수 있겠죠? 오늘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읽어본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가 지옥에서 23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 있었다.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였어요. 그 속에서 이 부자가 살아있는 자기 형제 5명을 기억해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지옥으로 오진 않았지만 부자의 생각에는 자기가 지옥에 온 것처럼 그들도 지옥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 그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낙원에 있는데 그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가 증언하게 해서 내 형제들만큼은 나는 여기 있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여기로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지옥에 들어간 부자와 또 이 지옥으로 올 수도 있는 이 5 형제, 이 5 형제를 놓고 볼 때 누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끝낸 뒤에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오늘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서 다른 얘기들도 붙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3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30절에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자,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회개한다면 이 지옥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옥에 있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회개가 뭐냐 이거죠. 자,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이 이 회개라는 단어를 가져올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생각이 더 컸을 거라는 거죠.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죄죠. 그런데 이 죄를 싫어하고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려는 거, 하나님을 높이려는 거, 이게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경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경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회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거고 마음에는 없는 것이 되겠죠. 부자나 그의 형제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은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형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는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조상이에요, 조상. 이 부자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자는 할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알았을까요? 네, 알았죠. 그럼 율법대로 성전에 나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 성전에도 나아갔을 거예요. 경배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었을까요? 네, 경배 드리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겠죠. 경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었을까요? 네, 따라 부를 수도 있었겠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갔을 것이고, 자, 율법을 낭독하거나 모세,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할 때는 들을 수 있었을까요? 네, 들을 수 있었죠.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부자나 그 형제들은 돌이켰느냐, 회개했느냐? 자,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온 것이고, 이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가기를 원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줍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경배드리러 다닐 수 있어요.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입장,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고통받는 곳이에요.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이 고통은 영원히 진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일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끝나고 마는 거죠. 자,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두려운 거예요. 제일 끔찍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간단 말입니까? 예. 교회 다니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라 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거기 찾으셨으니까 여러분이 13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3절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5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한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도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들을 보일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다면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를 하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했고 이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더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회개는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회개를 가능하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이 회개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에베소 1장 6절에 써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나 혼자 하나님을 찾는 거는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절개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뭐 할례도 자기들이 자녀를 낳으면 할례도 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참되게 회개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었던 나사로는 지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로받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낙원으로 갑니까? 믿는 사람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가보세요. 그 뒤에 몇 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날,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비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도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은 달라졌던 거예요. 자, 40절부터 보면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 42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자,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신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울 거를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왕국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예수님께 의존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님을 의지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 4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오늘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 몸은 땅에 남겨두는데 낙원으로 가는 게 있어요. 뭐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의 혼이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죽어서 낙원으로 가실 건데 나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을 거다. 자, 그게 뭐예요? 위로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나사로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너도 있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나사로는 낙원에 있게 됐지만 이 부자는 낙원에 있지 못했어요. 고통받는 곳에 있게 됐어요. 지옥에 있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 읽어보신 적 있죠?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5절. 찾으셨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는 온 땅을, 여기서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게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했어요. 여기서 내 씨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자, 이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나이는 들었고 자녀는 아무도 없는데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내 씨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씨예요. 아무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씨가 있게 될 걸 믿었어요. 이 씨는 뭡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씨는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29절에 보세요.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약속을 받을 때 어떤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생길 것을 알려주신 거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죠. 자기 집안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 씨를 통해 땅의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사람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고요. 이 시가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도 이삭이 죽어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가 와야 되니까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 땅에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낙원에 갔느냐? 그게 아니라 고생을 했지만 낙원에서 위로를 받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지가, 나사로가 낙원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이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복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누리게 된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다는 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정죄, 죄가 있다고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심판을 당한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그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노는 지옥에서 그 사람에게 쏟아지겠죠. 결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하고, 이 멸망하게 될 사람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자기하고 무관하다, 상관없다, 그러면 자기의 죄들을 씻을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졌고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 피의 공로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 기록을 무시한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게 이 본문에서는요, 성경 기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16장이죠. 우리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자, 나사로를 보내달라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했죠. 이게 모세와 대언자, 이게 성경 기록을 모세와 대언자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 기록은 모세가 기록했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성경 기록을 존중해야 된다.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성경 기록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지옥으로 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기 딴에는 그 방법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가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면 자기 형제들이 놀라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는 거죠. 30절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자나 이 부자의 형제들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어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보도록 이끄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결국 복음의 말씀, 이걸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써 있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게 나를 위한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가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 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숙연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제 너는 구원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 기록 아닙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양, 사건, 인물, 등장인물, 시대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무시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찾으셨으니까 2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굉장히 낙담을 했죠. 예수님 바라보고 쫓았는데 죽으셨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셋째 날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낙심을 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예요. 자, 엠마오 마을로 갈 때 이 사람들이 걷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들과 함께 걸었어요.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봤죠. 누가복음 24장 거기 찾으셨으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말을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왜 성경 기록을 그렇게 더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서는요, 이 성경 기록에서,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어떤 꼬린 지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추구가 뭘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더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만나는 거, 예수님을 더 누리는 거, 예수님을 더 얻는 거, 예수님과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죽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죽는 거죠. 여러분은 그 주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너무 그렇지 않은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대요. 성경 기록에 누구에 관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왜 성경 읽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 읽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서 나중에 제자들 모아놓고 뒤에 가보세요. 44절에 24장 44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해 주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 기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 기록을 덮어놓고 예수님 알지 못한 채 구원받는다? 나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신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 노력 끝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다 예수님이 와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일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신 거 아시죠? 그때 그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경험한 건 아니었어요. 3명의 제자만 경험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본 거예요. 봤는데 그 얘기를 여기 쓰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자,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베드로후서 1장 17절이에요.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대단한 일이 있었다는 걸 여기 설명한 거죠. 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변화산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아무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만 한 거죠. 그런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아무리 그런 체험을 했어도 대언의 말씀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두운 데 갈 때면 빛을 의지하잖아요. 빛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빛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성경 기록을 의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도 성경 기록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을 확신을 얻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었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이것들을 사면하신 곳에는 다시 죄들을 위해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씻게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회개하려면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으려면 성경 기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순서예요.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성경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거룩한 책이죠. 구원에 대한 해답.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성경 기록을 무시했어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자, 누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옥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죠. 듣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존중합니까?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거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 이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내 죄들을 용서받은지를 알 수가 있겠어?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귀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 주님으로 모셨다. 그 사람은 지옥을 피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님 나하고 관계없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서 발견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 나머지 삶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이 증대되는 것을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죄들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죄에서 건지시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말하는데 저는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기록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 나머지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증대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며 읽으며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